네, 반갑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골드 안에 있는 애를 딱 빼고 갓을 찾아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 최영구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아마 퀴즈를 내서 퀴즈 당첨자에게 퍼즐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퍼즐을 보내드렸는데 1부 때도 한 분 한 가정이 해오셨고요. 2부 때 바로 앞에 있는 퍼즐이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그 퍼즐입니다. 몇 조각이요? 1000조각짜리입니다. 네, 1000조각짜리. 이 퍼즐을 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안인숙 자매님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이 퍼즐 하신다고 되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잠깐 나눠주실까요? 네. 뭐 재미난 거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하도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맛있는 과자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가면 서태지 닮은 그 남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유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후로는 진정한 그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퍼즐을 하면서 저희 남편은 그 천조각을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려서 도저히 도움이 안 돼서 이제 낮에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퍼즐을 이렇게 맞추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침 3명이 왔는데 3명 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엄마들이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이렇게 그린 건 아는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걸 전혀 모르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맞출 때는 그 여자들한테 둘러싸이던 몸 좋은 할아버지 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담은 뭐 벗은 남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맞췄는데 맞추면서 제가 지난번에 최영구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그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전달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바로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처음으로 전달했다,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에서 제게 큰 의미가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들이 하라고 했더니 가족은 안 하셨고요.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약속은 안 드렸지만 최영구 목사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경제도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것을 하면서 많은 선물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경제가 어렵지만요. 많은 사람과 만남 속에서 시간을 갖고 교제하고 나눔이 그 사람들이 참 귀한 또 선물이었다. 그 시간이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귀한 거를 그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이 귀한 이 퍼즐 작품을 사실은 교회에서 가졌다가 나중에 바자회 때 이렇게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게 좋겠다. 선물을. 그래서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오시면 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골드를 찾아라. 골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에 세 가지 단서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손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림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원리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주에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듣는지 거기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시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퍼즐입니다. 이 퍼즐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모 FM 방송에서 음악 방송이었어요. 음악 방송에서 어떤 청취자가
그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그 진행자에게 문자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진행자님, 진짜 좋은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음악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순간 그 진행자가 조금 약간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가 바로 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좋은 음악이 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멘트가 이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좋은 음악은 내가 듣기에 좋은 음악이 진짜 좋은 음악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전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듣기에 좋은 음악이 진짜 좋은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멘트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멘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듣기에 좋은 음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꼭 좋으리란 법이 없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 꼭 나에게 좋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팝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CCM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좋아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도 각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그리고 책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차이는 바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특성,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격 혹은 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참 사람마다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의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성의 격을 달리해서 창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사람마다 참 다르고 독특하고 때로는 엉뚱하고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엉뚱하고 때로는 놀랍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관계를 좀 기피하고 동굴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매사에 적극적으로 막 행동하고 경주마같이 막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긋하게 거북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다르게, 그야말로 독특하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 증명해 드릴까요? 복잡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참 독특하시군요. 예. 예. 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만만치 않으세요. 예. 그렇죠? 참 만만치 않고 독특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으로 앉아 계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각 사람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하신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말씀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부모로서 늘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부모의 사랑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숨겨져 있죠. 그것을 잘 찾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죠. 한 여러 자녀를 둔 어떤 할머니에게 주변에서 그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여럿이니까 여러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여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누구를 뭐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할머니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할머니의 마음에, 그죠? 엄마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씩 더 생긴다. 그 방은 그 자녀만을 위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이 큰 파이 덩어리라면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전체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다 하나하나씩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방들은 결코 다른 방에 비해서 크거나 더 작거나 아니면 더 좋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할머니는 말했다고 합니다. 기순 집사님 노래 가운데 아버지란 노래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장안의 히트를 좀 쳤나요? 이 아버지 노래의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요, 부모 되어 두 아이를 바라보니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어제 이 노래를 잠깐 불러보면서 한 가지 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아이예요, 두 아이. 하나의 때가 아니고 두 아이 때 이 노래를 쳤어요. 한 아이를 보면 그 아이에게 막 사랑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근데 두 아이가 생기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근데 사랑하다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두 아이를 정말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방식은 좀 다르다는 거죠.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어떤 덜함이나 더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지금 이제 사춘기거든요, 아이들이. 사춘기니까 또 여자애들이니까 얼마나 섬세해야 돼요. 근데 첫째 아이보다 사실 이 둘째 아이가 좀 더 예민해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에게는 좀 더 말을 한마디 해도 조금 생각해보고 좀 섬세하니까 좀 예민하게 제가 말이나 행동을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하거나 더 이 아이를 더 비중 있게 더 이뻐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아이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래요. 다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요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럼 꼭 둘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젊은 부부들 둘 이상을 낳으셔야 돼요. 두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이제 말만한 처녀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아빠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근데 둘째 아이는요, 조금 나아졌지만 언니랑 좀 흉내내기 때문에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는 좀 표현하는 게 서툴러요.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을 보면 벌써 마음으로는 아빠한테 달려와서 벌써 안겨 있는 애예요. 첫째 아이가 저를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둘째 아이나 첫째 아이나 똑같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에 이처럼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각각 그런 방식이 다르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경로가 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반응하는 자신들만의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사랑의 언어니 그런 책들을 써내셨죠.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받습니다. 아,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함께 친밀하게 있어주는 시간,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해주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고 받을 때, 그리고 막 이렇게 섬겨줄 때, 봉사해줄 때,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예,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스킨십을 이렇게 해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대요.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부분 서로 사랑하면서도 관계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걸 아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과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는 것,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각각의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와 방식이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방식과 경로도 역시 다를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영적인 성장을 한다고, 내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이것을 영적인 경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경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영적인 기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성의 색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는데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직 퍼즐 말고 이게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교회랑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이게 퍼즐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7개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을 1000조각으로 하면 좀 힘들 것 같아갖고 오늘 내로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서요. 이제 7개의 조각으로 나눠 보았는데 이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는 지금 7개 그 이상이겠지만 7개의 경로로, 영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개의 영적인 경로를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개되는 이 영적인 경로를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요, 퍼즐이 견고해서 잘 안 뜯어집니다. 자, 첫 번째 경로는 이게 무슨 그림이죠? 뒤에 스크린도 나와 있는데 뇌, 지성,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울 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좋은 강해 설교를 듣거나 좋은 책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그 설교 시간에 막 메모하고 적고, 황태현 집사님 늘 적으시는데, 이 적으시는 분입니다. 네. 네. 메시지 전에 찬양 시간에도 찬양하지 않고 이거 막 적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머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통해서 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뭔가 배우기를 중단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막 깔아지고 침체돼요. 그렇죠? 성경 공부, 내가 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요즘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 근데 이런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 없이 머리만 남는 거예요. 머리만 남는 거예요. 자기의 울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르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상처 주기 쉬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요,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아이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앉고 싶어요. 맨날 선생님 뭐 꼭 정답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별로 앉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옆에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앉아있다, 안 계시겠죠. 이런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까요? 관계의 경로를 가진 사람이에요. 관계. 이런 분들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기서 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자신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 같은 거 많이 하시죠? MSN이나 메신저 같은 거 하시는데, 메신저에 무려 5,000명의 사이버 친구를 둔 사람이 있었어요.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그 직장에 출근하면 먼저 체크를 하는데, 5,000명으로부터 무슨 경조사나 이런 것들이 막 오면은 그거 메일 하느라고 아침 오전 내내 시간을 보낸대요. 아마 영업사원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그 관계의 어떤 경로를 가진 사람들은요, 심지어 스팸 어떤 광고 전화 같은 거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뭐 땅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과도 친절하게 전화 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차를 타는 건 너무 싫어하죠.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경로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가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요. 관계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넓은 관계, 아주 다양하고 넓은 관계의 이면에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별로 깊이 없는, 별로 쓸데없는 그러한 만남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만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정말로 나의 내면에, 그렇죠? 나의 내면 속에 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영역을, 경로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을 충분히 가까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경로는요, 섬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뻗어서,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느껴요. 경험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심지어 의자를 배열하거나, 뭐 커피를 끓이거나, 아니면 실내 장식을 돕거나, 어떤 일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 있는 어떤 섬김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정감을 누려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섬김의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사역들을 뭐 5년, 10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런 섬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섬김의 경로를 가진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종이라는 의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누려야 될, 신분으로 누려야 될 그 부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데 너무 어색한 거죠. 우리는 섬김을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 아주 건강하고 그러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섬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나는 섬기기만 한 사람이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섬김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만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좀 서열하거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섬김의 경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배의 경로를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수요 예배도 있고 열린 예배도 있고요. 또 여러분 뭐 아침 기도회,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전에 와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이때 정말 하나님을 아주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감격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좀 단순화시키면요,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설교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계를 볼 때 이분들은 한 번 더 찬양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찬양에 뜨겁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의 경로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예배는 언제나 뜨거워져야 한다는 그런 체험적인 영성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체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체험을 예배하기 쉬워요, 잘못하면.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인 맷 레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기타를 들고 탁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회중들이 막 뜨겁게 반응을 하죠. 근데 언젠가 막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그 원하는 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이 예배가 잘 안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엄습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체험이나 그리고 어떤 음악이 주인되는 그런 예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위해서 한동안은 실제로 음악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지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다시 돌아보거나 어떤 성찰하는 시간들, 관계의 경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접하면서 또 그 속에서 교제 나누면서 그들이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바로 발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막 뛰는 거예요. 뭐든지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불이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힘이 불끈 솟고, 그리고 더 의욕이 나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게 수위를 딱 당겨놓은 활처럼 팽팽합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지만 너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앞서다 보니까 지나친 열심과 그런 열정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는 충동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이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6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건 다 표현이 되는데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상위에 묵을 한 사발 올려놨습니다. 묵상입니다. 네, 묵상. 좀 시장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좀 주변에 번거롭고 번잡한 그런 상황들을 떠나서 침묵하면서 좀 고독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느끼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이 경로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받지 않고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주 고요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거죠. 아침이든지 저녁 늦게든지.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기피하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렇죠? 관계를 맺는 영역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된다면 때로는 친구들이나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곧바로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습관적으로. 그럴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까 산이란 노래 처음에 들으셨죠? 산이 노래하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산이 노래하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승 집사님은 산이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자연 속에서 바다가 노래해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걸 바로 창조. 그림 그리는 분들, 그렇죠?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창조의 경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그룹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탁자나 이런 데 모여갖고서는 뭐 자판기 커피 하나 끓여놓고 이렇게 소그룹 하는 분들 계시지만 특별히 창조적인 경로를 가진 분이 리더인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테이블을 세팅을 잘 해놓고 아직 뭐 꽃이든지 들풀이든지 뭔지 갖다 놔요. 그리고 초를 켜놔요, 항상.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뭐 하늘을 보든지 아니면 자연 속에 나가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를 내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도 너무 자연에만 깊숙이 빠져들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의 모습들,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가지고 계실까요? 때로는 뭐 1개, 2개, 3개 뭐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7가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영적인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각자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경로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까닭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서로 다른 경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가 경험한 경로, 이 경로가 마치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 예배의 경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다른 경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다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도시락 큐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제자들이 장로의 어떤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냐,
이럴 수 있냐? 라면서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거짓된 위선과 그런 거짓된 경건의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가치와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다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혹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꼭 한 가지 길인 양,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길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약 좋다 난명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그 노인대학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운영한 노인대학을 한번 담당하는 사역자였었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한 7, 80명, 할아버지 할머니들 7, 80명 있는데 이제 의료봉사팀들이 와서 무슨 의료 해줍니다. 오늘도 이제 의료봉사팀이 이제 나가잖아요. 하시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쫙 오시면요, 뭐 처방이 뭐가 있겠어요? 뭐 대충 약, 뭐 소화제 같은 거 드리고, 뭐 파스 같은 거 드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하고 가지고 가셔갖고 모든 병에 다 그걸 쓰시죠. 감기 걸려도 소화제 먹고 파스를 붙이세요. 근데 문제는 나요. 그걸 먹고 가끔 매번 낫진 않아요. 근데 한 번 난 것 때문에 그거 먹고서는 야,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증상에 다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경로는 제가 제시했던 7가지 경로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영적인 경로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경로, 어떤 예배, 창조, 묵상, 지성, 행동, 관계, 섬김, 이런 사이의 어떤 비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덜하고, 이런 비교와 경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로를 발견하고 그 깊이를 더해갈수록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정말 때로는 진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창조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적인 그러한 경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관계적인 경로를 진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게 당연해. 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혼자 있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경로에 잠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퍼즐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김지현 씨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영적인 경로를 가진 분들이 군데군데 바로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죠. 어떤 분들은 좋은 메시지나 말씀 공부나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그룹이나 기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지요. 뭔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추진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다른 세상의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제거되고 오랜 시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영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작하신 그런 그림판을 채워가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퍼즐 한 조각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꼭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잘 배치되어야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좀 비슷한 자리인데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그 퍼즐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헝클어져요. 맞지 않습니다. 나만의 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가 그 깊이, 그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동일한 근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어요. 이 시냇가에 이렇게 있으면 나무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뿌리들은 다 물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 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운, 우리가 동일한 뿌리에 뿌리 내리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경로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이 경로들을 여러분의 삶의 리듬에 맞춰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면서 꼭 맞는 조각을 찾기 위해서 이 조각, 저 조각 이렇게 맞추는 그러한 시행착오, 그런 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경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경로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나와 다른 경로를 가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영적인 경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교회고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교회고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정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로는 과연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곳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지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로들을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잘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른 경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으로 드린 예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경로가 생각나시면 거기다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경로를, 그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